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홍건미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유신 권사님, 집사님, 김은주 권사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께서 두 손으로 강복해 주옵시며 믿음의 장부 물질을 고부들로 세워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늘 홍권사님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역사 함께 하시며 또 우리 김집사님, 김은주 권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 함께 하시며 가정마다 주의 평강과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천배 만배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믿음의 리허설이다 그럽니다. 기도는 믿음의 리허설. 이제 찬양 예배 설교를 마치고 지금 찬양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자 가고 바로 지금 5분 쉬었다가 이제 금요밤 기도회를 바로 시작합니다. 벌써 금요밤 됐네요. 모두들 금요밤이 됐어요. 기도는 믿음의 리허설이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다시 말하면 기도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기도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겪어보면은 기도밖에 없지요. 기도밖에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는 운전을 안 하면 뭐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운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지금 말죽거리입니다. 옛날 말죽거리라고. 지금 이제 서초동 뭐 그쪽이죠. 강남 그쪽. 말죽거리로 이렇게 갔는데 그때는 말죽거리가 아주 좁았어요. 완전히 버스 한 대 오면은 차가 이렇게 피하기가 어려워요. 저같이 수tung 운전자는 밤에는 특별히 아주 10중 8구 빠지기가 쉬워요. 앞에서는 버스 큰 게 라이트를 그냥 쫙 비춰가지고 오는데 이게 뭐 안 보이는 것 같고 그 핸들 조금 틀면은 그냥 빠지는 거예요. 도랑으로 빠져요. 근데 도랑으로 빠졌는데 이걸 어떻게 건져요? 이거 뭐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논 구렁이에 빠졌는데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 없어요.
그 이제 그때는 뭐 이런 지금 꺼내는 차들이 이런 거 없으니까 이제 소방차가 와가지고 체인을 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끌어올리는데 조금 올라오더니만 체인이 또 체인이 약해서 끊어진 거죠. 가늘고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소방대원들이 가가지고서는 이번엔 체인을 굵은 걸 가지고 와서 이제 차에다가 다시 감고 끌어올리는 겁니다. 막 그냥 지금 같으면 쉽게 할 텐데 그때는 그냥 끌어올리는, 앞에서 오는 차 막고 그것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결국 체인을 굵게 하니까 끌어올려 왔어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바로 이거다. 체인은 믿음이다. 체인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체인이 가늘면 믿음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이 굵으면 내 믿음도 굵은 거예요. 굵으니까 도랑에 빠져서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데 하여튼 체인이 굵으니까 하여튼 끌어냈거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우리 교회도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회가 전체 힘들어요. 특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오늘 제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설교 제목이, 그러면 기도의 줄이 굵어야 된단 말이죠. 체인이 굵어야 돼요. 믿음의 체인이 굵어야 돼요. 가늘면 올라오다가 끊어져 버려요. 굵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체인은 어떤 정도예요? 어느 정도예요? 오도가도 못한다. 우리 성도들 중에 오도가도 못한 성도들 있어요. 가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어때요? 체인이 굵어야 됩니다. 기도의 줄이 굵어야 끌어올리죠. 소방차는 큰 차인데 체인이 약하니까 오다가 끊어지고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세요. 우리 주님에게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체인이 약하면, 가늘면 우리 주님은 넉넉하신데 끊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고난주간에 오늘 특별히 금요밤 기도회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우리의 체인이 굵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체인이 굵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리허설이다. 우리가 운동 경기 하나 뭘 하나 하면은 리허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굵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체인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쉽죠. 믿음이 굵어야 되겠다.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우리가 갖습니다. 금요일 택하여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날을 기념하여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은혜 받기 위한 날로 정한 것입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고 은혜의 날로 회개하고 이제까지 금요일보다 좀 더 경건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주간에 이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모진 고문과 십자가의 죽음은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고통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큰 고통, 모진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 비밀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한 주간을 바쁘게 보내셨어요. 정말 바쁘게 보내셨어요. 월요일은 성전을 청결하시게 하셨죠.
화요일은 비유를 들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며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말세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수요일 날은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사건이 있었죠. 목요일은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자의 회의 때 금요일 이번 고난주간 목요일은 세족식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코로나가 다 이 일을 다 뒤로 밀었어요. 우리 전교인들 한번 나와서 세족식을 한번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하여튼 목요일은 주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행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죠. 금요일은 자정쯤에 붙잡히신 예수님은 새벽녘에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0시부터 내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상의 가상치론을 여러분은 아시죠?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거죠. 첫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내 어머니라. 네 번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상에서도 7마디를 하셨어요. 그 힘들고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7마디를 하신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 같으면은 그냥 맥도 못 주고 그냥 거기에 쭉 빠졌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이런 힘이 나왔을까 말이에요. 밤새도록 고통당하시고 밤새도록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목이 타셨겠어요. 밤새도록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정말로 온종일 이렇게 시달리고 몸은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이런 힘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거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에게 큰 메시지,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메시지죠. 첫째로 이 기도는 눈물과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여기 경기도 포천과 철원 그 사이에 명성산이 있죠. 여러분들 가보신 분 계세요? 예, 명성산. 그 명성산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 명성산에. 그리고 명성산이 왜 생겼나 하고 알아봤더니 그 명성산은 원래 이름이 크게 운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크게 운다, 우는 곳 크게 운다. 명성산이 크게 운다. 근데 그 붙인 명성산이라고 크게 운다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그 이제 궁예가 왕건에게 쫓겨다니다가 여기서 엄청난 수름을 당해서 그냥 폭발해가지고 엄청나게 울었답니다. 그래서 크게 울었다 그래서 명성산이라고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궁예가 왕건에게 쫓기다가 소돔을 이기지 못하고 크게 울었는데 이해가 가죠? 얼마나 서러웠으면 그렇게 울었겠어요. 명성산.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 다 명성산으로 한번 다 데리고 가서 한번 주님 앞에 토해놓고 한번 울어볼까요? 한번 우리 주님에게 울어볼까요? 본문 4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지금은 열심히 주님을 따르더라도 조금은 고난이 있으면 도망갈 제자들을 보시며 우신 겁니다. 왜 주님이 우셨느냐? 지금은 선생님, 주님 하시면서 따르다가 조금 있다가 고난 당하면은 다 도망갈 제자들을 보고 지금 우신 거예요. 서글퍼서. 쟤들이 지금 조금 있으면 다 도망가지. 얼마나 서럽겠어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두려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두려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아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아예 처음부터 이 땅 위에 나시면서부터 이사야 53장에 그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로 알고 죽으실 걸 생각하고 오셨단 말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요? 성령까지 동원해서. 그러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믿으세요. 성령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그 성령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의 밧줄, 죄인이 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은 너무나 굴곡이 심해요. 어느 때는 그냥 굵었다가 어느 때는 가늘었다가 항상 굵을 때만 좀 구렁텅이에 빠질 때 주님이 구해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죄인이 가늘 때도 주님이 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일이 뭐야? 항상 기도해야 된다. 교회는요, 기도 소리가 끝나면 안 돼요. 그 교회는 끝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밤 기도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금요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환자도 오면 안수기도 해주고 나 우리 교회에 지금 뭐 간증하실 분이 몇 분이 지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은 허리가 너무 아실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주 고생을 했는데 또 안수 받으시고 지금 같으면 목사님 살만하다고 그러면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간증하실 분 몇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금요일 날 저는 그냥 뭐 환자가 오든 그래서 그냥 안수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암이다. 내가 어떤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졌다. 누가 얘기할 게 안 돼요. 같이 기도해 줘야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교회 전도가 어려워졌어요. 꼭 교회 나가는 게 죄인같이 됩니다. 하도 방송 매스컴에서 떠드는다니까. 심지어는 말입니다. 두부 장이동의 두부 박사 아주 유명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참 신앙적으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저희 집에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이제 오면은 제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퇴근을 장사가 끝나고 가다가 저희 집에 들러서 기도받고 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청국장을 이렇게 맺는데 자꾸 꿈에 뭐가 청국장 맺는 게 자꾸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장이동 성북구에서요. 청국장 하면
그제 두부박사 청국장이 최고 맛있는 거예요. 소문났어요. 그 얼마나 잘 됐냐. 그러더니 그 청국장이 잘 되느냐. 두부가게 뭐 시장 안에 두부가게 얼마나 커요. 요거 요만 뭐 요만한 조그만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집도 샀더라고요. 청국장 하나를 해가지고 집도 샀어요. 지금 이름이 두부박사요. 얼마나 두부가 잘 파는지 그냥 딴 집에 옆에 두부가게가 있는데도 그 집만 그렇게 잘 돼요.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주시면요, 그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건져주셔요. 그러니까 저는 말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시장을 가거든요. 이제 그 수레를 끌고서는 시장에 가서 집사님 두부 한 모 주시오. 그러더니 두부 한 모 주더니 목사님, 세상에 교회 간다고 십자가를 가게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교회 간다고 그러더니 나는 교회 가는 집에 두부는 안 먹어. 그러면서 가더래요.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그냥 끝날 거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히려 이때에 알곡을 줄여주시되 놀라운 초대기와 같은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불일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신공항교회에 왜 안 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신공항교회에 놀라운 역사, 초대기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요, 오히려 더 모여들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겁날 것 없어요. 내가 박 전사님한테 전했죠. 금요일날 금요밤 기도에 모인다고 그랬더니 좀 이따가 안 전사님하고 의논하시고 전화 드릴게요. 그러더니 한참 있으니까 전화가 됐는데 의정부에서요, 지금 확진자가 나고 동두천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확진자가 나고 이런데 아무래도 지금 민심이 좀 뒤숭숭하니 목사님 그냥 건넙시다 그러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건너야죠. 저는요, 정말 몸 아픈 분들 안수하고 싶었어요. 그 대신 제가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집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하기 더 힘들게 됐어요. 교회 그냥 지금 이거 핍박이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 교회 믿음의 밧줄이 크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이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되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기도. 오늘 성금요일 아닙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함께 하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주간에 뭐니 해도 회개 기도가 있어요. 난 정말 하나님만 올인했느냐? 아까 찬양 예배 때 설교했죠? 하나님만 정말 성인데 하나님과 정말 올인했느냐 말이에요. 장세동이가 전두환 씨 그냥 올인하듯이 정말로 올인했느냐 말이에요. 예? 주님께 올인했느냐 말이에요. 물론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에 올인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에 우리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말씀에 올인했느냐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냥 성금요일,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하는 이 성금요일,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겟세마네 기도는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 첫째, 이 기도는 눈물과 통곡의 기도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겟세마네 기도는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예요.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 소망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요한복음 17장에는 우리를 합한 예수님의 사랑이 진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정말 거기에 보면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진하게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집에 가셔서 또는 집에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가, 큰 기적을 가져왔는가 하는 얘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해야 돼요. 목사도 진실한 목사가 돼야 돼요. 장로도 진실한 장로가 돼야 돼요. 안수집사, 권사들, 집사들, 성도들, 교사들, 구역장, 모든 직분자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 주십니다. 재주 부리는 안 돼요. 교회 가지고 재주 부릴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함께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저는 우리 용천로에서 참 어려운 게 수습하는 교회 몇 교회 수습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수습이 잘 됐어요. 또 지금 크게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요, 재주를 부려요. 저는 목사님에게 그럽니다. 장로님들에게 재주 부리지 마시오. 진실하면 됩니다. 진실하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 제가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시라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주님께 올인하세요. 세상에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께 올인하세요. 그러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죄인을 향한 안타까운 기도였습니다. 죄인을 향한 안타까운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날 실패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왜 실패했어요? 잠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지금 큰일 앞에 놓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잠잤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 올인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금요일에 우리 신광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신앙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온 성도님들, 기도의 줄을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신광교회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럼 그 기도의 줄줄이 계속 연결되면 하늘나라에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사닥다리를 타고 필요한 거 내리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거 내리워 주십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내리워 주십니다. 사업도 일터에 필요한 거 내리워 주십니다. 야곱과 같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주의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는 것을 봅니다. 죄인을 위한 이 안타까운 기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죄자들은 그만 잠이 들었어요. 실패했어요. 거듭거듭 서운합니다. 앞으로 우리 신광교회가 부흥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여기에 달렸어요. 기도의 줄 끊지 마세요. 줄줄이 연결하세요. 줄줄이 연결하세요. 아까 우리 라면 먹으면서 교육자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박 전사님, 안 전사님 보고 좀 기도할 분들 시간을 정해놓고 그 릴레이 기도라고 그러거든. 릴레이 기도. 릴레이 기도를 계속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붙여놔도 돼요. 여기야 현관 여기 현황판 있는 데다가 그냥 몇 시부터 몇 시는 누구 장로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 해서 이름 쭉 해가지고 교육자들 해가지고서 릴레이 기도가 저녁까지 그냥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뭘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저는 꼭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참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도문에 기도의 줄 했는데 와서 광고를 딱 보니까 기도의 줄. 우리 박 전사님 기도 잠만, 안 전사님 기도. 기도의 줄 끊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 제자들의 배반 때문에 더 힘들었죠. 이 밤에 나를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며 피 흘리시던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왜 더 힘들었어요? 제자들이 기도는 안 하고 잠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더 힘들었던 겁니다. 성금요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광교회에 해결할 일이 있는데 잠만 자고 있어요. 안타까워하면서도 잠만 자고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말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같이 함께 일어나 기도하러 가자 그래도 잠이에요. 함께 가자 그래도 잠이에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여기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교회만큼 은혜로운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곳에 여기 와서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일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잠깐 기도해도 되고요.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줄이 끊어지고 잠만 자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드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드신가 주님이. 지금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이 얼마나 힘이 드신가 말이에요. 왜? 제자들 잠을 자니까. 같이 기도 좀 하자고. 그래서 와서 또 깨우잖아요. 너희들이 잠시만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더냐. 또 깨워서 힘드니까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힘들게 하실 거요?
예수님 힘들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눈물과 간절함은 나를 위한 기도였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부활주의를 어떻게 맞을지, 이제 부활주의를 어떻게 맞을지,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나는 주님을 힘들게는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다른 것에 올인한 일은 없었나? 정말로 주님,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총을 주셔서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어려울 때에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기도에 죄인이 굵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죄인이 굵어지고 신앙의 죄인이 굵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에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크고 놀라운 은혜,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환자들 또는 자녀손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나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 기도 이제 전 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온종일 밤새도록 이렇게 시달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하나님이여 정말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여호와여, 이제 그러나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이기셨습니다. 여호와여, 정말로 저희들도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 신광교회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힘들지 않게 하여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온 성도를 주님을 힘들게 했던 일을 회개하고, 정말로 기도의 줄이 끊어진 것을 회개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인간의 지략으로 했던 것 모든 것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에게 올인할 수 있는 정말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에게 올인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환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암으로 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 다 주여 놀라운 역사로 건져 주옵시고, 가정의 숙제 다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성령까지 동원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신광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신광의 온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과 통곡의 기도가 우리의 통곡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위해서나 성도들을 위해서나 통곡의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한 승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여 죄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광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신광교회 위에 놀라운 새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되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정말로 거듭거듭 아버지 앞에 소나오니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여 정말로 기도의 체인이 굵으며 믿음의 체인이 굵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호와여 정말로 오도가도 못하는 구렁텅이에 도랑에 빠진 저희들,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정을, 사업터의 일터들을 주여 자녀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이번 이 시간에 여기에 함께 기도하는 귀한 남녀 종들을 위해 하늘 문을 여시고 두 손으로 강복해 주옵시며 몸이 아픈 이들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나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나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가정의 숙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는 주의 귀한 남녀 종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도와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하나님 놀라운 초대교회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신광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고 여호와여 승리하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이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린 심령들 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이 연약한 이들 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온 성도들 정말로 함께 나와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할렐루야 영광을 올리는 우리 신광의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님이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